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강해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직 7년이 안 됐죠. 이제 조금 있으면 7년이 되는데, 교회를 거의 7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창세기 강해를 하다가 이게 너무 기니까 신약 성경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다가 다시 신약 성경으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를 강해를 했는데, 오늘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0장은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창세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설교는 여러분 적용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라기보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인 얘기보다도 성경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쭉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이게 졸릴 수도 있고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어떤 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언약의 은혜를 따라 사는 인생. 여러분, 첫 번째, 야곱의 죽음 그리고 요셉의 죽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언약, 커버넌트, 이 말은 조금 쉬운 말로 약속, 조금 더 오피셜한 말로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약속 또는 계약인데, 이 언약은 일반적인 약속, 계약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하고,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 사람의 계약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 사이의 약속과 계약은 자주자주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왜 그랬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약속도 깨고 계약도 깹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부족함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약속도 깨고 계약도 깹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지키려고 하지 않고 안을 딱 마음을 갖고 계약과 약속을 맺습니다.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용이 끝나면 그 약속도 계약도 깨버립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 사이의 약속과 계약은 깨어질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마조마하는 겁니다.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오늘 저녁에 아빠가 깜빡했다 이러면은 이게 약속과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할 말도 없습니다. 아빠가 아팠다 그래도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에는 깨어짐의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약은 완전하게 실행됩니다. 이게 언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느 정도로 신실하고 완전한지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토, 나에게 익숙한 땅, 친척,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 아비집, 나로 하여금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환경, 본토, 친척, 아비집 너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도 안 해요. 일단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서 너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일단 떠나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떠나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가 믿음으로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그 복은 뭐냐? 너 지금 아들 못 낳지. 근데 내가 너에게 아들 낳게 해줄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이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이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의 한 씨가 나오는데 그 씨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게 될 것이다. 너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그러면 내가 그 믿음에 대해 보상해 줄게. 이 보상이 이런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이 거래에 굉장히 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해라 이러는 법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은 너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구조를 보세요. 이중 구조예요. 너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를 아브라함이 겪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 준다라고 했는데 아들 안 주네. 하나님이 땅 준다고 했는데 땅 안 주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하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네. 나도 점점 늙어가네. 야, 이거 전혀 가능성이 없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 믿음으로 다 포기하고 떠났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삐져버립니다. 시큰둥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야야, 너 흔들리고 있지? 그리고 너 지금 나한테 삐져있지?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삐지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계속 나한테 약속만 하시는데 그거 이루어 주실지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증할 수가 있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다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 둘로 쪼개. 그래서 염소 쪼개고, 소 쪼개고, 양 쪼개고, 새 쪼개고, 비둘기 쪼개고 다 쪼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 다 딱 마주보게 갈라놔.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밤이 되자 불덩어리가 하나가 오더니 그 쪼개어진 고기 사이를 지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고기를 쪼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니 이게 증거를 보여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우리는 이렇게 퀘션을 다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 익숙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네? 이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사람이 계약서를 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럼 최종 마지막에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하는 그 순간 이거는 법적 구속력. 지키지 않는 사람이 형사상의 처벌 또는 민사상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고기를 쪼개라고 하고 그 사이를 지나는 것이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의식,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계약자 두 사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딱 지나가면서
지나가는데 뭐냐면 만약에 우리 사이의 계약을 둘 중에 하나가 누가 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 계약을 저주로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계약을 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약을 깨는 그 당사자는 고기처럼 쪼개어지고 그 집안은 고기처럼 쪼개어지는 저주가 걸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증거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고기 쪼개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이 계약서 최종 서명을 하네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밤중이 될 때 하나님이 그 고기,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쪼개어지는 고기처럼 쪼개진다고 저주를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확실한 서명이, 계약의 최종 서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제 붙듭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서명을 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에게 저주를 걸면서.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계약의 의미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던 말던, 아브라함 너가 늙건 말건, 그래서 너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건 말건, 그 아들을 낳건 말건, 결국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나온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건 말건 아들 이삭의 때에도 동일하게 애굽으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이삭이 그 땅을 떠나건 말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네가 지금 힘이 있건 없건, 네가 군사력을 가졌건 안 가졌건, 무슨 가능성이 씨가 보이건 안 보이건 상관없이 이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나의 언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따지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강대국들이 지금도 그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몰아내려고 얼마나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내쫓으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애굽이 그렇게 하려고 했고, 아수르가 그렇게 하려고 했고, 바벨론이 그렇게 하려고 했고, 로마가 그렇게 하려고 했고, 결국 영국이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무슬림 오스만 제국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때는 그들이 그 땅을 잃어버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들은 그 땅 속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멸망시키고 그 땅에는 이스라엘이 산 게 아니라 이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1948년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 땅에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것에 반박해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2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신생국가, 아무런 군대도 없고 그 다음에 장비도 없는 그들이 대국 이집트하고의 전쟁에서 반드시 패해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그들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나라에 20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남기고
민족을 그곳에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뭐냐? 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 보일 뿐이지 깨어질 수가 없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0장 본문에는 이 언약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또 다른 유언을 남기는데,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에서 애굽 땅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달 넘도록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무더운 중동에서 야곱의 시신을 메고, 그리고 그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거기다 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유언을 누가 또 남기냐면 요셉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0장 24,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려보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에 돌아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으로 갈 때 내 해골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같이 가지고. 여러분, 이 요셉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출애굽기를 보세요.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메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 400년 전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내 해골 메고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왜 자기의 해골, 자기의 시신을 가나안에 묻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셉의 요청은 야곱의 요청보다 좀 마일드해요. 야곱은 진짜 죽는 순간까지 이기적인 사람. 야곱은 자기 시신 갖고 가라. 한 달 동안 가야 되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풍습대로 40일 동안 야곱을 미라로 만듭니다. 미라로 만드는 과정을 알죠. 여기다 향품을 넣고 내장을 다 빼내고 이집트의 미라의 방식대로 그렇게 다 준비해서 그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까지 올라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야곱은 제가 이걸 보면서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이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지독하게 이기적일까? 근데 요셉은 굉장히 마일드합니다. 시신 갖고 가라는 얘기는 안 해요. 여기다 그냥 일단 묻어. 근데 해골 있지? 해골은 다 모아서 너희들 나갈 때 같이 가지고 가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왜 집착하는 것입니까? 고향 땅에 가서 묻히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과 자식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이 땅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이 왜 그러는 거냐면 결국 이들이 가나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나 먼저 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너희들 반드시 이 땅에 살지 않아. 여기서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 너 여기에서 나가게 된다? 그때 내 해골 반드시 갖고 가. 여러분,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데 그랬거니라고 막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로비에서
무엇을 하죠? 신교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예배가 딱 끝나면 여러분 너무나도 믿기 때문에 신교실에 나가서 오늘 뭐 준비됐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설교가 길어지면 뭐 먹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과 요셉이 그들이 가나안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왜 그들이 결국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간다라고 믿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약속과 개혁은 깨어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부서지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 나 먼저 간다. 내 해골 갖다 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에서 야곱은 특별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지극히 평범하거나, 그런데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아니면 우리보다 더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 딱 생각하면 얍삽하죠. 짜증납니다. 야곱 진짜 짜증나요. 얍삽해 너무. 그 다음에 야곱 굉장히 뻔뻔하고, 그리고 야곱 잔머리 기가 막히게 굴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짜증나잖아요. 야곱이 늘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조정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그가 형의 장자권을 기어코 속여서 뺏어옵니다. 이 언약의 주인공은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야곱이 그토록 보고 싶은 요셉을 보러 애굽으로 내려올 때 마지막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선상에서 주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는 게 맞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 야곱아,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고 넌 다시 돌아온다. 이 컨펌을 받으니까 야곱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죽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시신 가나안에 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우리가 보기에 못난 사람인데 그의 특별함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 이러지 않았어. 그럴 거야. 이러지 않았어. 하나님의 언약은 이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방향으로 가야 해. 이렇게 믿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올드 커버넌트, 구약, 옛날 언약, 뉴 커버넌트, 새로운 언약, 신약.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개의 커버넌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에게까지 주셨던 약속,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준 약속, 제자들과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인류들에게 준 약속, 이것이 다 이제 구전이 아니라 쓰여진 글로 흔들리지도 않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약하고 있습니까?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야야, 죄 짓지 마. 죄 지면 네가 아픈 거야. 죄 지면 너 아프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닌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안 아픈데요? 야야, 거기까지만 그만 하나님 참으시는 거야. 아닌데요?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는 뭐 좋기만 한데? 여러분, 언약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만해 라고 얘기하면 그만해. 더 나가면 야, 너 아프다. 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뭐냐면 네 행복 때문이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네 행복이 깨어지지. 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 가봐. 그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눈으로 결국 확인해봐.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제 조금 신학적인 걸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무엇을 하냐면 인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뭡니까? 인류를 죄에 빠지게 만든 이 주범 사탄 내가 멸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 메시아가 나올 거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그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고 우리의 죄 때문에 찢겨 죽는다. 그가 그의 고통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그의 범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그 시대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조금 더 좁힙니다.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나라의 왕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넘겨줘 보세요. 없어요? 이게 안 했구나. 네, 사도행전 2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제 구약을 통해서 약속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신약이 이렇게 또 다른 약속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셨다. 그날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믿고 따라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내가 믿겠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저렇게 서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믿겠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것은 나는 안 믿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심판 때 앞에 서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이고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얼마 있으면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그 언약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내 권력을 사회적 지위에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거기에 맞게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두 번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삶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마지막이에요. 이거 첫 번째 이렇게 하고 무슨 세 번째 이렇게 하면 마음이 절망이 오잖아. 이렇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났구나. 아멘 했는데 네 번째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실족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가 마지막이에요. 야곱이 죽으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50장 15절 17절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입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요셉이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지금까지 요셉이 참았던 거는 아버지가 살아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가 지금부터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집트의 국무총리야. 말 한마디에 우리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저쪽 고센 땅에 살고 있고 요셉은 파라오의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것이 둘 사이에 갭이 언제나 있는데, 야, 우리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 이제 아버지 갔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셉에게 직접 간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이제 이런 말을 전합니다. 뭐냐면, 형들이 요셉에게 죄를 범하였어도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고 당신의 아버지가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자기들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요셉의 형들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궁여지책으로 죽지 않으려고, 야,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자. 뭐냐면, 형들이 너에게 범죄했을지라도 그 형들을 용서하되, 그 형들이 어떤 사람이냐?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자기들. 수식어가 굉장히 길어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자기들을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남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요셉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형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가서 자기들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19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9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형들 두려워하지 마.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팔았지. 그런데 하나님은 형들의 이 악함을 선으로 바꾸어버렸어. 왜 그렇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이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형들 살려내려고 나를 국무총리로 세우신 거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형들한테 가타부타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가족을 살리려고 이 모든 일을 해놨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형들의 악함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은 악을 계속 직진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딱 선으로 바꾸셔서 이 상황을 지금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도 국무총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가타부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형들을, 이 야곱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답을 명확하게 내려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까? 뭐냐면 언약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고 이 언약이 야곱 가문에 깨어지지 않고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려고 형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보지 못한 건 뭐냐면 요셉이 보고 있는 이 언약 안에 흘러가고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의 생각은 자기들의 인생은 자기들이 개척해 나가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처한 이 난관도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 힘과 능력과 계략과 지혜로 이것을 헤쳐나가지 못하면 자기들은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나오는 것이 그들의 구차하고 구질구질한 행동입니다. 모든 게 자기에게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엎어져 기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라고 언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 더러워. 너희들 스스로 그 죄에서 나올 수도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수도 없어. 그런데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거야. 그리고 그가 너희의 죄값, 너희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게 할 거야. 그리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죄를 고백하고 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 예수님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나는 그를 내 백성이라고 칭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던 요셉의 형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비록 내가 얍삽하고 그리고 잔머리 연락에 굴리고 그리고 뻔뻔하고 부족하지만 나 이거 생명이니까 붙들어. 그리고 이 생명을 붙들고 사는 그에게 하나님 언약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은혜를 인지하는 사람이었고 요셉의 형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인지하지 못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야,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고 내가 목사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랑이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는 건데 이게 모든 것들이 나의 힘인데 여러분, 그런 광경을 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와, 이랬습니까? 야, 누추해지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누추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엎어져 버려요. 엎어져 버려서 야,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너무 절망할 것도 없고 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겸손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렇고 저래도 야, 안 이뻤고 짜증나고 열받기는 하지만 야, 쟤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근데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은혜에 완전히 엎어지면 이렇게 은혜에 엎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높아지면 아, 좋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왜 낮추실까? 하나님 겸손하라고 하는구나. 그냥 울지만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높여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이 언약을 믿고 붙들고 이 언약을 향해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